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불렀는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저만, 저만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도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아멘. 보네포 목사님이 성탄절을 받아서 약혼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1944년도에 썼거든요.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어요. 1945년 9월 2일 날.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편지를 쓴 다음에, 현장에서 3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죠. 39세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유서입니다, 유서. 보네퍼 목사님의 유서가 됐어요. 그때 당시 이 독일 개신교의 한 90%가 히틀러를 막 메시아처럼 추앙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네퍼 목사님 포함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또 좋은 찬양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상황과 이 보네포 목사님의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도 부르면서 말씀도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점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다윗이 점점점 이렇게 강성해졌지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아주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막 쫓기고 또 살해의 위협을 또 당하기도 하고, 미친 짓도 침 흘리면서 했어야 됐고, 엄청난 그런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2차 세계대전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은 정말로, 지금도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은,
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과 다윗의 이 상황, 저를 보면서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긴 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은혜였죠? 아멘.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아픔이 없진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과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형장에서, 이 감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선한 능력을 강구했던 것, 바로 선한 능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또 내일도 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계속 읽었어요.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까? 또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다시 이 구절로 와가지고 어떻게 맛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읽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맛을 보려면은 본인이 맛을 볼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초코도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단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야채도 좀 먹고 골고루 좀 먹고 해야 되는데, 꼭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절대 안 먹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막 구슬려서 해보는데도 안 먹어요. 왜? 맛없을까봐, 맛이 이상할까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려면 본인이 먹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단맛인지 짠맛인지 신맛인지 쓴맛인지 어떤 맛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맛을 보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본다는 말씀이 사실은 시험이에요. 시험. 믿음의 시험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못한다고 탓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거기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 진짜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능력을 바라며 이것을 내가 맛보기로 선택한 것이고, 다윗 또한 이 선하신 능력,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물론 계속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오늘 내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오늘은 새해 이제 오잖아요. 연말 연초에 내가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거 이제 더 늘려야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부흥에 와야 되겠다. 예배 와야 되겠다. 교회 와야 되겠다.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맛을 보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찬양도, 봉사도, 교사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순종해서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능력의 주님을 맛보려면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능력을 오늘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요, 아까도 맛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도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적이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표적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표시가 돼요, 표시. 우리 눈에 보이는 표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사모님이 제 이동하는데 차에서 갑자기 저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선한 능력을 갑자기 탁 들고 그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보여진다니까요. 어떤 징조, 표시, 표적, 표징, 아주 사소한 것,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계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표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표적을 볼지어다.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보여달라고. 그냥 느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권세 받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망을 했어요. 책망. 아니 나는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이 48절 말씀의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딱 이제 올라가시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가나에 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좀 있거든요. 하루 거리. 근데 거기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자식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그냥 계속 그냥 하루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님, 제 자식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혼났어요. 기껏 하루 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자, 이거는 사실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그 고아는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 공동 번역본인데요. 혼났어요. 여기 누가 떠오르죠? 그 소로보니게요.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막 책망하죠. 또 개도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고 소로보니게요. 여기도 이 신하도 그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래도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과 기사를, 이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쳤으면 제가 이거 설교를 안 하지. 고쳐주셨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네 아들은 다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 그랬더니 이 신하가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줄 게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저 예수님을 해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물론 중요합니다. 요나의 표적도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의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과 이적과 또 저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책망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저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은총을 그 표적을 강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보여지는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손도 소용없고, 내 발도 소용없고, 내 능력도, 배운 것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도 다 소용없고,
주님밖에는 남은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내가 이렇게 일어나 눈을 뜨고, 눈물로 밤새우고, 눈물로 맨날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설교를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표적과 기적을 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 정말 중요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요나의 설교 하나 듣고 다 전부 다 그 12만 명, 동물까지도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고 막. 그런데 유대인들 너는 예수님의 그 말씀, 큰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죠. 근데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그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했던 그 은총의 표적은, 이 표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오트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여러 가지 기후나 징조 있죠?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였고, 가인의 표, 또 그리고 라합 있죠?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럼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저한테 표를 달라고, 진실한 표를 달라고,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려라. 그 표가 바로 오트,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표시 있죠? 무지개의 언약, 그리고 할례의 언약, 또 안식일의 언약, 그게 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의 이 표징과 표적이 이 단어가 쓰였는데, 뭐, 이사야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해주는 표적이 됐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런 것도 다 표적이라는 단어, 오트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요나의 표적만 구해라. 그러고 맨날 그러면 요나의 표적만 구하고 회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내 삶에 뒤집어지고 내 삶이 주여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표적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 신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못 배웠다고 말씀하는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가 되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고, 이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안주하거나 멈춘다거나 그리고 성장이 안 된다거나, 그거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읽고 또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표적이 많이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어떻게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쌓였던 묵은 것들이 다 떠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사랑해요랑 전혀 틀려요. 예수님,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럼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코로나 때 계속 선한 능력으로 소리 계속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또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그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때 그렇게 마음이 씻겨 내려갑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표적이 또 일어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구한 것 중에 하나가 표적이었는데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바로 은총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은총, 이 뜻은 히브리어의 뜻이 원문이 보니까 선하다, 좋은, 즐거운, 기쁜, 아주 좋은 것들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구한 이 다윗과 보네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한 것을, 이 은총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은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요,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오늘 시편 45편 1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사랑의 노래라고 왕이 결혼할 때 편지를 이제 쓰는 건데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썼다고 그래서 이 좋은 말은 토브, 바로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죠? 그거예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때, 어느 때,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아내와 남편이, 내 가족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지금 보네포 목사님,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서 이런 능력, 선한 것을 막 강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은총을 받은 표가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오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총의 표를 보고 돌아오도록 이 은총의 표를 저에게 주세요. 행복한 표를 주세요. 선한 능력의 표를 주세요. 좋은 열매의 표를 주세요. 즐겁고 감사하는 표를 주세요.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번영의 표를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표를 주세요. 이 좋은 표들을, 이 표적들을 나에게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표를 달라고, 감사의 표를 달라고, 제사함 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를 달라고, 변하지 않는 그 표적을 내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가장 큰 표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져갈지어다. 선한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표적이 되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나의 표적이 되시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 요나의 표적, 기적의 표적, 그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나도 또한 표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표가 있으면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다르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렇게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적을 구하세요. 예수님 표적 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의 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적이 있어요. 근데 이 표적이요, 때로는 이렇게 자연적인 것, 역사적인 사건, 내 인생의 문제랑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간구하면 기적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시로 많이 오는 게 있어요. 계시로.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이 선지자죠. 스가랴의 말씀은 지금도 정말 이 선지서 중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석이 안 될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렵고 애매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처음에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너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해주셨거든요.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랑 선지자랑 같이 이제 수르바벨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내 뜰을 다스리고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성막과 성소에서 성전을 다스리고 예배를 진행하고 이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는 사실 만약에 예전이었으면 제가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늘 저에게 이번 최근에 주신 말씀이 왜 저렇게 지금 주셨냐면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가운데서 여기 섰는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왕래하면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왕래한다고 그래요. 왕래한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표적도 언약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은 야곱이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과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왕래하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마음에 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내 가정의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릴지어다.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성소의 복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마지막으로 15장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편만하게 더 넓게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은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깨닫고 내가 이제 취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총의 표적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더 넓게 평만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내게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표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은혜의 표를 가지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표적이 되어주시고자, 구원의 표적이 되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목적,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은총의 표적을 내가 가지고 오늘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능력으로 이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